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루즈벨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천식이 심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 11살 생일 때 촛불 11개를 켜놓고 후 불어서 끄라고 하니까 숨이 쉬기가 천식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 게 촛불 하나만 끄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루즈벨트에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이다. 격려해주고 내년 생일 때는 촛불 12개를 킬 때 한꺼번에 다 꺼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격려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걷기 힘든데 열심히 운동하고 걷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점차 건강이 회복돼서 결국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미국 26대 디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 주는 그 한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로 뚫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석류 동굴에 가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고드름처럼 그 석류가 그렇게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도 한두 번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반복되고 다시 거듭되는 훈련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축복된 기둥들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오늘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실패자, 신앙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오늘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뭘까요?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심보다 더 문제가 뭘까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남자, 비전이 없는 청년, 꿈이 없는 여성, 꿈이 없는 젊은이. 여러분, 가장이든지 어머니든지 청년이든지 학생이든지 꿈을 가지 않는다.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민족이 영원히 멸망되는 민족 보세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중국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조선족, 조선을 세운 우리나라 보세요. 그러나 수많은 시련 중에도 이래서는 안 되지, 일어나야지 민족의 각성자 도산한 장호 선생, 여러분 이순신, 또 유관순, 여러분 수많은 그 민족의 각성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을 우리는 신뢰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순간들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민족의 카이로스, 기적의 일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구경하러 왔다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차라리 막 죽고 싶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가족 식구를 바라보면서, 친정을 바라보면서, 시댁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극단적인 결단을 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한 번뿐이 없는 내 생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오늘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어떤 분은 아직 찾지도 못하고 성경이 봉독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나도 또 여러분도 다 똑같이 다시 일어나는 비전의 순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못난 소리, 못난 행동을 하는 베드로 보세요. 그가 2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번 보세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것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제자로서 최고로 기대했던 베드로,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금 거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다 잊어버리고 썩은 물고기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2, 3일 뒤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고기 잡으러 또 가는 베드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썩은 물고기 하루만 지나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온몸에서 비린내 투성인 고기 비늘이 묻어있는 그 손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당시 로마 대제국 시대에 로마 왕궁에 로마 황제 밑에 얼마나 많은 원로원들이 있는 창대한 수많은 지식인과 철학자들이 있는데, 정치가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그 속의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한순간 옛날로 돌아가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포기했던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재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컴백시키는 거예요. 리커버리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재기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지나간 세월에 내 꿈 잃어버렸어. 지나간 삶을 바라보니까 내가 좌절 가운데 살았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재기되기만 한다면 놀라운 수지 맞는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그냥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단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중요한 요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차가운 시선이요, 무관심한 것, 선입감이죠. 저는 저 실패자. 여러분, 그러나요,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좌절했지만은 나를 붙드는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만 있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해도요,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만 되어준다면 그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버렸어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 일가친척 나를 버렸어.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누구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배신자요,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 그렇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주님은 오늘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첫 음성이 뭐예요? 생선 요리를 해놓고, 자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여러분, 첫 음성이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첫 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우리는 할까? 야, 너 그럴 수 있어? 우리 선뜻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야, 베드로, 너 그때 그렇게 한 연유가 뭐야? 한마디도 그렇게 따지질 않았어요. 주님 하신 말씀 뭐야? 밥 먹어. 초밥 먹어. 자, 그런데요, 식사를 다 했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자, 조밥 먹은 후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야, 베드로,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요, 아까 먹은 거 소화 불량 걸렸을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앞에 대화하시는 것을 성경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 뭐예요?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나는 내게 지금 찾아왔어.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내 마음을 너는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 숫자가 알레지 알러르기리 그런 숫자예요. 자기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제 주님 나를 향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참 자기 얼어붙은 가슴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뭘 깨닫습니까?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사람들은 나를 예면해도 주님은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된 일생을 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참 때로는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어. 근데 한순간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환상을 붙잡고 다시 비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참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보세요. 더 어려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주님에게 실망감을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없애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또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God offers second chance. 주님은 다시 두 번째 베드로를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난 너하고 끝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주님하고 끝났어. 요나가 그랬겠죠. 난 주님하고 끝났어. 도망가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어이 배가 다 파손되고 그냥 풍지박산이 돼서 깨져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한에서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참 그 사업가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회사에서 사원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은 실패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것이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용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은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느냐, 실패를 통해서 어떤 레슨이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실패 속에 교훈을 얻은 사람,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을 내가 쓰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쓴나물을 먹어본 사람은요, 목회가 아름답게 될 수 있지만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갓 신학대학 졸업했고 철부지 갖다 쓰면요, 얼마나 통제하기가 어려운지 몰라.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몰라. 한두 건태 될 게 아니야. 제대로 실패 경험을 한 사람 목회를 하는 걸 보면요, 참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 베드로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판단하기에 더 큰 사명 과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 귀한, 그리고 더 높은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이대로 그냥 늙어질 수는 없다.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사라질 수는 없다. 우리의 일생은 이대로 그냥 망가질 수가 없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다시 기대해 주시는 주님. 주여, 사명을 다시 확인케 해주시고 주의 일거리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닳도록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합격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옵소서. 손 들고 주여,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세 번째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의 꿈, 나의 비전 회복됐다고 우리가 보람찬 미래와 앞날이 저절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안드레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늘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타락 직전에, 실패 직전에도 나를 따라오라, 단단히 각오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진다.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주여 염려 붙들어 매세요. 나요 주님 열심히 따라갑니다. 난 주님 따라가면서 옥에도 가고요 죽을 준비도 다 됐어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당당했던 그는요 잠시에 넘어졌어요. 철없는 베드로,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전에 같으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주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이 음성의 톤은 또 뭐라 했을까요? 큰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을까요? 아마 겨 들어가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요 아틀리고 어틀리고 음성의 톤에 따라서 이 감정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겸손히 무릎 꿇고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이 이게 얼마나 정말 깊은 귀한 신앙입니까? 자, 예수님은 베드로 장차 마지막 펼쳐질 그의 생애 광경을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젊어서는, 또 하나는 뭐요? 늙어서는. young you, old you. 네가 젊을 때, 늙을 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충동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너를 꽉 억지로도 너를 붙잡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도록 내가 간섭할 거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들수록 이거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안 돼.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돼. 내 기억력도 내 맘대로 안 돼. 창의력, 정말 비전, 그 엄청난 창공을 그리는 청운의 꿈, 내 맘대로 안 돼. 이제는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결산이 영광이고 승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를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연수가 커질수록 내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생에 참으로 가치 있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비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겸손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살겠다. 이것이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깃발이요, 표지요, 내 고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부흥운동의 폭발의 한복판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서론에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기 독수리에게 했어요. 엄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절벽 끝에서 갖다 놓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갖다 확 밀어버렸을 때 절벽이 떨어지면서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날개가 있잖아. 그 날개를 피란 말이야. 필사적으로 날개를 피고 날갯짓을 하라고. 퍼덕 떨어질 때 여러분, 신명기의 놀라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독수리 어미가 날개를 피고 떨어지는 새끼 업어갖고 다시 올라가듯이 수없이 반복해요. 새 중의 왕, 독수리를 맞는 것처럼 너는 내 곁에서 날 수 있어. 날아야 한다. 날개를 펴라. 힘차게 날개를 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시 재개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 드린 걸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